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네 번째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제가 늘 한 가지씩 빼먹죠. 선물이 있습니다, 졸업자분들.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그 무거운 이거를 제가 이고지고 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거의 청년들의 98%가 한국에 갔습니다. 방학이 지난 주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이번에는 거의 역대급으로 청년들이 다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그 비행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은 원래 여름 내내 이 좋은 날씨에 무조건 비행 시간을 올려야 돼서 항상 여름방학엔 있었는데 겨울방학에 잠깐 가고, 근데 전공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요 5월, 6월, 7월, 8월 요 때가 사실 미시간은 제일 좋은 때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덥고 습한 우리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서 저 같은 사람의 한 가지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잔디를 좀 눈여겨 볼 때가 많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미시간은 숲도 있고 나무도 많고 그런 풀들도 되게 많은 그런 여유로운 주다 보니까 집들도 보면은 마당에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다른 주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 겨울을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매해 느끼는 건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잔디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런 그 잔디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당연히 뭐 겨울 되면 그런가 보다, 봄 되면 여름 되면 다시 파래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 옆집에 왼쪽 집 오른쪽 집에 이제 주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늦가을 무렵에 이렇게 누렇게 뜬 이제 잔디들을 한번 이렇게 걷어내 주더라고요. 아니면은 초봄에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 한 번도 그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잡초들도 그 사이에 많이 생기고, 왜냐면 잔디가 죽은 자리에 잡초들이 와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잔디가 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듬섬듬섬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올 초봄에는 한번 마음을 먹고 해봐야겠다. 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스팟들만이라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정말 하루 이틀 그걸 그냥 이렇게 연장으로 혼자서 이렇게 긁어내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뒷마당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잔디가 빼곡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참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죽어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정말 이런 결과를 맞는 거구나. 죽어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제거해야 마치 새로운 잔디가 빼곡하게 거기에 채워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것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뿌리채 걷어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지금 네 번째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좀 되게 긴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한 20장, 뭐 20 몇 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지루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꾸 이렇게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예.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느 날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의 9은 아마 대부분 저 사람 뭐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때로는 지적하시고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되게 달게 느껴지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좀 이게 괴롭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유다라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이제 얼마 직전에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진실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정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말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중간중간에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굴을 파고 거기에 쳐 넣어서 정말 오랫동안 아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두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때리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반응들을 보여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주일에, 안식일에, 그 당시 안식일에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속이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누군가가 저기서 당신들 그 안에서 듣는 얘기들 속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성전에서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아무런 불편한 일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평안은 영원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취해 있었어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이러한 거짓된 말씀에 취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나를 잊은 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우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갖다 바깥으로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예배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라고 인정하고 말로는 했지만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우상의 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잘 고민해 보면 사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은 내 거지 왜 누구 거야? 얼마 전에 저에게 사역적으로 되게 멘토 역할을 하신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금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요. 사역자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찬양팀은 또 찬양을 연습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라이드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음향으로 섬기시고, 주일 또 친교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구역 원들을 또 챙기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름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뭐가 좋았다, 오늘 예배는 뭐가 조금 부족했는데 등등의 나름의 평가를 우리 마음속에 합니다. 예배를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 잘 준비했으면, 노력했으면 조금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예배의 중심에 자꾸 내 자신을, 내 노력을, 내 섬김을 놓으려고 하는 습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는지, 내가 체험한 것과 놓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주목할 때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 예배에 부름받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순간에, 마치 건져 올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예배 안에 부름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 힘든 마음이 위로를 얼마나 받았는가, 나의 질병과 상처가 나았는가, 불안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참여했을 때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는 결과들, 열매들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위로만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인 질병에서 꺼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는 일이 될 수 있죠. 당장 예배가 끝난 후에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없어져 버릴 그 평안을 마치 지금 예배당 안에서만 느끼고 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닐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존재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양심을 후벼 파시는 그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성경에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럴 때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안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찌르는 칼 같은 이 거룩한 말씀이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입 안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구멍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입 안도 그렇고 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 조그마한 그 상처 하나가 온 종일 제 삶을 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한국에 그 소독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껏 되게 많은 약들, 뭐 한약도 먹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걸 해봤는데, 그 알보칠이라고 하는 약이,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대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순간에는 제가 한 30초에서 1초는 거의 막 신음을 막 비명을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제 등을 막 한 대 팍 이렇게 치는데, 그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는 되게 평안해지고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픔이 생기면 더 아픈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픈 말씀들, 그리고 쓰라린 그 어떤 지적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예배를 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배에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예배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조금 어폐가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는 수도꼭지처럼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딱 틀어놓으셨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딱 잠그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공예 예배의 시간은 공동체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십시오.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요, 이 한두 시간의 예배를 제외한 일주일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체험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상으로, 예배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 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형제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하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지난주에 어땠어요? 기도 제목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 그 치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가는데 우리 어떤 형제 자매가 정말 라이드가 필요하네. 되게 돌아가는 길이고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기름값도 비싼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부르심 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혹은 이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라는 이 자체만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이웃, 힘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그들을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위해서 낮잠을 자고 쉬어주는 것도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일상 전체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장 설교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서 뭔가 아우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배당이 아닌,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집이었어요.
토기장이의 집, 이게 파럴스 하우스라고, 지금도 미국에도 보면은 이런 곳들이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당에만, 성전에만 보내셔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거긴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셔서 뭘 가지고 그녀에게 말을 하셨죠? 무슨 도구로? 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우물가에 있는 생수, 생수라는 그 리소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왜 메시아를 너가 만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이었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그가 일하던 일터로 찾아가십니다. 바닷가로 찾아가서 직접 아침을 차려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WMU로 가라, 에이비에이션 전공이 있는 거기로 가라, 뭐 월마트에 가서 그 앞에서 말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의 집은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한 군데씩 있었던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토기장이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 집에 찾아가곤 했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토기라고 하는 거, 흙으로 만든 그릇,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를 배워보신 분이라면 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때부터 인간에게 엄청난 인류의 문명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한 곳에 살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하지 않는 그 음식의 그 시간대에만 그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목을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주방에 냄비, 플라스틱 용기, 국그릇, 밥그릇 이런 거 없다면 여러분 일주일도 아마 살지 못하고 아마 바로 봉급받을 수 있는 목장에 가서 우유를 바로 받아서 먹던지, 왜냐하면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야채밭에 가서 바로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할 겁니다. 토기가 발명되면서부터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는데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서 운반이 가능해지면서 목축에서 농업으로 바뀌었고요. 이동하는 삶에서 한 곳에서 정착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는 변혁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토기의 발명은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이런 토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흙이나 가져다가 만들면 되는 게 아니죠.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한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 토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을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그것을 잘 가지고 와서 진흙에 흙을 가져오면 거기에 돌멩이도 있고 잡초들도 있고 불순물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제거하고요. 뭉친 진흙은 다 빻아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큰 체에다가 쳐서 아주 고운 흙 가루만 그렇게 준비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당히 물을 부어가면서 흙을 치대고 발로 밟고 온 힘을 쏟아서, 그래서 이제 토기를 만들 재료를 만들면 이제 저 사진처럼 물레 위에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양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하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더 세게, 저기는 더 세게 압력을 가하면서 좋은 이 곡선의 배합을 숙련된 기술로 용도에 맞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 각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예술성,
독특한 그 아름다움이 저 토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 빚어졌다면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한 1200도에서 1500도 되는 불에 굽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따라오시면서 상상을 해보셨죠? 여러분 클레이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조금 추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토기를 만들고 빚어내는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고요. 진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 진흙을 통해서 만든 토기는 하나님이 진흙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빚어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늘 새가족반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면 뭐가 남죠? 그냥 흙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정체성,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혹은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결국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결국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한 나를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완전히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대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대요.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라고 말씀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망가집니다.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처음엔 당연히 계속 망가지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토기장이이지만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또다시 하나의 메타포 비유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손길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정말 불완전해져서 물이 새고 있는 그릇 같은 인생, 포도주든 물이든 음식이든 담을 수 없는 깨어진 인생, 그리고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을 잃고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인생, 불안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인생들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 반역,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방황, 불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토기장이가 이 다음 어떻게 할지를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망가졌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망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토기장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 빚어진 그 흙을 창밖으로 그냥 집어 던져 버리고 새 흙으로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다시 좋은 재료를 가서 사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데 잘 봤더니 토기장에는 그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뭉개고 다시 치대고 다시 발로 밟고 반죽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더란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이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는 희망이고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봐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보아라 라고, behold, 여기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는 정말 다른 건 다 놓쳐도 지금 이 말씀에는 집중해야 돼, 이 문장에는 집중해야 돼 라고 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망과 경고가 같이 들어있어요.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 여러분, 악한 길은 내가 법을 어기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쪼르고 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그걸 악한 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분명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 그 악한 길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와서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내가 내리려던 재앙을 바꿔서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정불변이 아니고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손 안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메시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너무나 이해되기 쉽게 그들의 삶과 양심의 지금 말씀으로 거물을 찌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불순종으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의 그 후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깨달았던 한 가지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분이시더라 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의 바람은 뭐였냐면,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도 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 시행착오를 참 겪지 않으면 더 좋을 것들을 나는 여전히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말씀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존감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너를 지었다. 네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요,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모음 하나만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같은 어원에 가지고 있는 짓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빚어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확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짓고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예레미야를 만드시고 빚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에게 다시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문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장 어려운 건 이 말씀이 적어도 내 삶을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늘 매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혹은 그 고통을 지나서 정말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무자비한 냉혹한 현실에 내가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져서 각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상의 삶을 살도록 계획된 인생이 바로 나란 존재다라는 거예요.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들을 제끼고 나란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라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쓸려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된 사람,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지금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전해 듣고 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얼마든지 성전에서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짜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삶이 지금 망가진 그릇, 터진 그릇, 균형도 못 잡아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릇과 같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꼭 한 가지는 붙드셔야 합니다. 내 삶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가장 유일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너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안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여전히 고집부리고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좀 바꿔보시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상처를 가득 안고서 처음부터 다시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나에게 내 자신을 맡긴, 정확히 말하면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결코 내 삶의 베스트를 결정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계획,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에게 도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야유를 당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가장 나를 안전하고 만족된 모습으로 빚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빚으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새로운 빚으심을 기대하십시오. It's coming.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이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그 쨍쨍한 하늘에서 저 멀리 손톱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It's coming.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천둥이 칠 것입니다. 폭풍이 울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